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2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룰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제까지 성령이 임해서 예루살렘에 드디어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그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이제 계속 부흥을 하였죠. 날마다 믿는 사람이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둘이 따로 유대인의 결례. 유대인은 아침 6시에 하루가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까 오전 3시하고 오후 9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고 성경 고고학자들이 그 기록을 자료들을 살펴본 결과 하루에 2번 번제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 시간이 3시하고 9시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하고 오후 3시죠. 요 제사 시간에 맞춰서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결례를 따라 성전으로
기도를 드리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를 그 나면서부터 못 걷느니 돈을 벌 수가 없으니 그의 사람들, 그러니까 아마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친척 아니면 지인들, 친구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그를 날마다 성전 미문에 데려다 놓고 구걸을 하게 만듭니다. 이 성전 미문은 어느 문인가 하면 지금 사람들이 여러 자료를 보고 추정하기로는 그 이방인의 뜰이 있죠. 그리고 성전 본 건물이 있습니다. 성전 본 건물은 안은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방인의 뜰과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미문이라고, 아름다운 문, 여호와를 만나고 여호와께 제사드리기 때문에 아마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문 앞에 이 안전뱅이를 데려다 놓았습니다. 왜 거긴고 하니 그곳이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를 돕는 자선을 율례, 계명, 계율을 지키는 일이라고 봤습니다. 가난한 자, 힘든 자, 힘없는 자를 도와주면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는다. 첫 번째는 그 이유고 두 번째는 같은 동족이기 때문이죠. 여호와는 그 같은 동족을 꼭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내 친족이 종으로 팔렸으면 그를 꼭 속량해야 되고, 만약에 또 다른 일이 있으면 너가 가서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같은 동족으로서의 자비심을 바라서 그 앞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안전뱅이가 진정 원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는 매일매일 그 앞에서 사람들의 자비, 동전을 구합니다. 금화, 은화를 구하죠. 성전 안으로 헌금하러 가는 사람이, 여호와께 헌금하러 가는 사람이 일부분을 자기한테 떼주기를 바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눈치가 엄청 빨랐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보면 잘 줄 거야, 저 사람을 보면 잘 안 줄 거야. 그 길을 베드로하고 요한이 지나가니까 그들을 보고 뭔가 구걸하기 위해서 그들을 바라보며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사람들, 그 안으로 들어가는 유대인들의 동전이 아니라, 어쩌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자신의 병이 낫게 되는 일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중풍병자가 고쳐졌고요, 신라못에 가서 눈을 뜬 사람도 있고, 병이 고쳐진 사람도 있고, 또 성전 안에서 눈이 떠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기도 낫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겠죠. 나도 나을 수 있을까? 나도 그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저도 오늘 알았는데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에서 안진뱅이가 고쳐진 사건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있었을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은 없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기다릴 이가 당신입니까? 지금까지 기다린 사람이 예수님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얘기할 때 분명히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고,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음에도 예수님은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으로 이 안진뱅이를 고쳐준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도 아마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자포자기.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을 고쳤지만 눈도 뜨게 하고 귀머거리가 듣게 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하지만 나 같은 안진뱅이는 고치질 못했네. 나는 어쩔 수 없나 보다라는 절망 속에 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의 진정한 그 소원, 낫기를 원하는 소원보다는 어쩔 수 없이 성전 안으로 제사 드리러 가는 유대인들의 동전을 구할 수밖에 없었죠. 단 그 하루하루 한 끼 한 끼 먹을 그 자비.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이 자기를 불렀을 때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마치 뭔가 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 곧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너에게 명하니 일어나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는 어땠을까요? 전에 들었던 예수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 희망이 생겼을까요? 아니면 낙담, 그래도 계속 절망 속에 있었을까요? 저는 제 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게 누구의 믿음으로 일어난 것 같니? 라고 얘기하니까 아들내미가 저보다 더 대단하더라고요. 안전뱅이의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할 때도 안 믿었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직권적으로 하신 것이지 그 믿음이 한 게 아니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 읽으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 믿음이, 안진뱅이가 자신도 예수를 만나면 뭔가 변할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을 거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할 때, 믿고 손을 담길 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기록이 되었죠.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놀란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안진뱅이는 처음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다 몰려들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자신들이 분명히 아는, 우리가 주는 동전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성전에 들어가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뛰고 같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고 소동이 났습니다. 그리고 모여들었죠. 아마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눈이 선망의 대상이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그 눈망울로,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그 모습을 본 베드로는 급하게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능력, 우리 개인의 경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십자가에 잡아 죽도록 내어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한 것이다.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아느냐? 아주 가까운 과거는 너희들이 살인자 바나바 대신 죽인 그 예수다. 아무 죄가 없음에도, 그래서 빌라도가 그 예수님의 죄 없음을 알고 도와주려고 했음에도 너희가 잡아 죽인 그 예수다. 그리고 멀리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하나님이 영화롭고 그리고 보증하고 약속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모세가 이야기하였던 그 나 같은 선지자,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걸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선지자가 바로 너희들이 잡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고, 지금 너희가 보고 놀라워하는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낫게 만든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그 사실을 알아라.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바로, 그리고 너희가 믿고 너희가 따르고 너희가 알아봐야 할 사람은, 그 이름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한테 보내는 그 눈망울, 그 시선, 그 존경의 대상, 그 눈 시선을 우리가 아닌 저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고 죽었다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하여라.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한 설교보다 베드로와 요한의 그 자체, 그들에게 시선이 갔습니다. 요즘 이 시대는 많은 지금도 우리한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님은 본인이 원하실 때 그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죠. 병든 사람이 갑자기 낫기도 하고요, 안 될 것 같은 일이 갑자기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해서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손을 얹기가 낫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한테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몰려왔죠. 아마 그들도 알 것 같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이적은 자신들이 처음 일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믿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의 지도에 따라 교회는 계속 부흥을 합니다. 그러면 어쩌면 그들 마음속에도 나 때문에, 내 능력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사람들의 존경, 사람들의 부러움, 때로는 사람들의 자신들을 향한 그 놀라움과 두려움의 시선을 받으면서 그 마음이 교만해질 수도 있었죠. 오늘도 보십시오. 처음 한 사역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고 듣게 하고 말하게 했음에도 한 번도 없던 그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이 몰려서 그렇게 그들을 높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만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것이다, 그렇게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돌리는 그 겸손함. 또 한 가지는 그 안전뱅이를 보면서 그 길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녔습니다. 지나갔죠. 대제사장이요,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 그리고 그 제사를 도와주는 다른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가면서도 단지 자기가 큰 은혜를 베푼 것처럼 생각하며 동전 하나를 던져주던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안전뱅이가 진정으로 원한 것을 몰랐죠. 그러나 금과 은이 없고 그들에게 지금 당장 그 안전뱅이가 원했던 동전이 없던 베드로와 요한은 그 길을 지나면서 그 구걸하는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그에게 진정으로 주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았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저는 이 두 가지가 오늘 들어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성령 충만과 그리고 겸손함, 영적 겸손함.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어떻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가, 어떤 일이 나 때문에 잘 된 것 같으면 속으로 괜히 우쭐합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남들보다 내가 뭔가 특별한 것 같으면, 그리고 나 때문에 잘 됐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없는 거 아니야? 왜 나를 버려두시지?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안 된 걸 남 탓을 하냐? 아니야, 나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가 저 사람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남 탓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요한은, 아마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지 않았어도 그들은 그 다른 일 때문에 또 그 이후에 일어날 그 기적이 있었어도, 아니 그 안전뱅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탓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탓하지 않았을 거고, 다른 이적이 일어났어도 그들은 우쭐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자세가 성령 충만이고 영적 겸손함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 이적을 일으킴이 아니라 그들과 같은 어떤 상황이 있던 간에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잘 되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하는 그 겸손함,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배워야 할 거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런 성령 충만과 영적 겸손함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없다면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만하다고 꾸짖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후히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그런 성령 충만과 영적 겸손함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 앞에 있는 그 안진뱅이 앉아서 구걸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소망을 보았고 또 그 소망이 어떻게 되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매일 그 결례에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만나는 사람의 필요를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성령을 주셔서 정말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 때 내 능력, 내 힘, 내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야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겸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 충만과 영적 겸손함을 가지고 평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